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카는 왜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은 간절하던 것,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이 이외로 허상이었고 또 시시해지더라. 또 너무나 사소해서 버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외로 빛이 나고 가치가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어도 살 것을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는가? 또 사소하다고 늘 버리려고 했던 것, 그것의 소중함을 내가 왜 일찍이 깨닫지 못했는가? 한 보따리 싸가지고 여행을 출발하지만 결국 돌아올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권 한 장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다 또 희망을 보다라고 하는 글을 쓴 여행작가 정난수 교수의 글을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밖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가 많다. 책에서 보던 것, 사진에서 보던 것, 드디어 내가 오늘 직접 와서 보게 되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먹고 노는 것, 또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뭔가 쉼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루투스라고 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인 이 프루투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7월 달이고 이제 드디어 휴가 계절이 됐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 프루투스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안목을 갖는 데 있다. 참 재밌는 건 한자로 여행은 한자로 풀이하면 걷는 것을 뜻합니다.
걸어서 가는 것.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재미. 여행은 목적이 있는 걸음, 생각하며 걷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한 여행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자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한 순례자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떠났던 그 여행을 기억하면서 그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대국에 끼어서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원든지 원치 않든지 타의에 의해서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죽기 생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에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순례길을 떠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아끼고 건강관리를 하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순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별로 또 동네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 카라반 여행을 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여행을 떠나는데 벌써 갔다 오면 1달, 2달, 3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행 몇 번 하면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례의 길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순례자는 그가 그렇게 순탄할 때, 평안할 때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대단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아니면 건강이 힘들었든지 고된 여행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길만 열린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곳에 가서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절기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래도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역하여 또 가족들의 만류로 아니면 직장의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자주 찾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면서 매일마다 순례길을 꿈꾸고 순례를 향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한 순례자의 이 행복,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하는데 1년에 부흥회 한 번, 수련회 한 번 그렇게 한다고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길로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행복할 때를 생각합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문지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집에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왜 불행한가? 왜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 행복이라고, 이 탕자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 집의 소중함과 행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몹시 아팠다면, 지난주에 부득이한 일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내가 이르를 수 있다면은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오늘 시인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참새, 제비 이런 것은 아주 흔하고 가치도 없는 그런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새들이 주님의 제단의 근처에 집을 짓고 제 집 드나들듯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날라서 거기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 얼마나 직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집에 드나들 수 있다면, 힘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저 참새도 저 제비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가지 못할 뿐입니다. 갈 수 있으면 반드시 갈 겁니다. 길이 열려지면 갈 겁니다. 아니,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어갈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경험하는 것이 뭔가요? 첫 번째로 공적인 예배를 경험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샘물이 터집니다. 오늘 이 시인은 1절,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이제야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순례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간증을 나누며 그리고 어떻게 악한 세상과 싸우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5절에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내가 시온에 이르러 주님을 우러러 볼 겁니다. 오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가 골짜기. 이 바가라는 말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이 고통스러움을 뜻합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그 길에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분명히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올라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예배를 닫고 산다면 그는 이미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샘물 없습니다. 그늘에 쉴 곳도 없습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예배가 중단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샘물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보를 들여다보면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고죠. 그 순서마다 큰 샘, 작은 샘, 큰 은혜, 작은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는 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샘물이 터집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 생활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우선순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열어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결국은 샘물을 만나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될 때 그때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이 뭔가 장터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장터가 뭡니까? 한마당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한마당에서는 결혼식을 치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치르는 겁니다. 결혼식도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도 혼자 못합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아독주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메말라 버리면 그런 저 메마른 광야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들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 하나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그 교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아보니 없습니다.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빈말로 좋아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샘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올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도 이 전화기를 끄지 못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면 예배 시간에도 나가버려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형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우리는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샘물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니, 내 욕심을, 내 입장을 비우니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메마른 심령이 드디어 샘물이 터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늘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섬겨보십시오. 섬기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의 샘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제자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할 때, 그때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특별히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내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은 그러니까 칼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하고 자금도 넉넉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는 걸음이 비록 험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 일이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 앞에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굶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도울 자를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후원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황홀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섬이 터집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그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이미 그는 즐거움에 넘쳐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마음이 다 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발걸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순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걸으신다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렁텅 수렁입니까? 오늘 내 발걸음이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떠나는 심정으로 그 걸음을 내칠 수 있다면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철을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워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순례자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주의 전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한 여행자요 순례자의 기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있는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그 전을 마음껏 날 수 있었던 작은 날짐승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집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걸음으로 가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이를 것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때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